사순절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잘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제가 댁을 방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방을 다녀오면 여러분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오기 때문에 신방을 다녀오는 것이 확실히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지난 주일날 제가 신방을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권 이사야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님이 지난 주일날 신방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신방 폭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무튼 신방을 또 요즘에는 또 댁에서 신방 받는 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얘기를, 신앙의 여정을 저하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사순절은요, 언제나 목마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두레박을 들고 끊임없이 우물가를 찾습니다. 성공이라는 우물가, 인정의 우물, 관계의 우물, 심지어 종교적 헌신의 그 우물까지.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우물물은 마실 수는 있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전례독서 네 본문은 모두 목마름과 은총의 물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말라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광야, 뜨거운 햇빛,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 왔느냐. 여러분, 이 말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신앙의 깊은 좌절이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 누구나 품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평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야말로 광야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든 몸 앞에서, 또 겪어내야 되는 그런 실패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도 때론 묻곤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모세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칩니다. 마른 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믿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바, 마사아는 단지 장소의 이름이 아닌 듯 합니다. 그곳은 우리 마음의 풍경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로 심하게 흔들리는 그 자리, 관계가 메마르고 기도가 식어버린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의 무리바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곳이, 거기가 생명의 섬이 터져나오는 자리입니다. 시편 95편은 그 광야의 기억을 다시 불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무리바에서 마사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을 단순한 역사로 그냥 끝내 두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냉담함, 주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흘려보내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세상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 원망하는 우리의 습관들, 시편 기자는 이 하느님을 우리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며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갈증을 안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으로 다친 마음은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해서, 그 뜨거운 광야길, 물이 없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광야 한복판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둘째 독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광야는요, 끝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은 언제나 화해입니다. 너희들 그랬어? 이 녀석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화해하고 우리와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세요. 우리의 적대를 다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놀라운 역설을 말하죠. 5장 3절 4절을 보니까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세상은 불행과 고통을 이건 절망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근거로 보이지만 바울로는 그것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수돗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하며 그 샘이 깊어지고 때로는 상처를 통해 그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은총의 물은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에게 그 물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원망하니까 벌 줘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느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불평과 두려움을 완전히 녹아내는
녹여내는 참된 생명의 물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은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이 길었죠? 이렇게 오늘따라 복음 본문은 긴 거야 라고 마음속에 가지신 분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오의 햇살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아침 일찍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그때를 선택한 이유,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일생은 어쩌면 관계의 실패와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넸습니다.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목마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 신비입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단순히 우리의 그런 육적인 몸의 그 갈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늘 먼저 목마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말라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인, 자기 계시와 함께 그에 대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이런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오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인,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예언자, 그리고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 오늘 복음 말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근근히 연명하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이어지는 동문서답들, 그러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들리는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물은요, 바로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물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던 갈증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그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버려진 물동이, 그것은 옛 갈증의 상징입니다. 이제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나의 지난 일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여인의 상처와 숨겨진 아픔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버려짐이 있었고요, 6사람들에게, 5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버려진 그 실패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었고 피고름 나는 그런 여인의 그런 내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이 열리자 막혀있던 돌이 치워지고 생명의 샘이
그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렇게 물동이를, 중요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옵니다. 더 이상 세상 물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물을 품었던 복음의 증언자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 인간의 부끄러움마저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흐릅니다. 받는 사람이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주제도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배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안의 샘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를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단지 주일날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만 머물면 우리는요 언제나 메마른 우물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리 예배는 바로 삶이, 우리의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일상 한가운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영과 진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지요. 사순절을 걷는 우리는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사순절을 걷는 우리는 지금 어떤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혹시 아직 버리지 못한 물동이를 들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완전히 설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그 여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사마리아 동네에 알리는 첫 번째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이름 있는 그 선생, 학식 많은 율법 교사가 아니라 상처를 드러낸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갈라지고 부서진 마음의 열정,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에 부어진 것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물이었습니다. 사순절에 걷는 길을 걷는 지금 우리도 각자의 광야와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묻고,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를 감추려고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샘이 터지고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청해 봅시다.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청할 수 있으면 그 아래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 여인입니까? 뜻밖의 주님을 만나서 마침내 복음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기뻐서 여인이 동네로, 사마리아 동네로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이 여인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우, 너무 가기 싫어. 막 너무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동네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인상 쓰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환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춤을 추듯이 자유로운 그런 기쁨 속에 동네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기쁨 소식을 품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복된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 그 복음으로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생명수, 우리 주님의 생명수가 솟구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